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또 교회 오시느라고 여러분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의 마음을 지금 내리는 비처럼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주 앞에 이 찬양 드리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못 주님 나라 임하소서.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아멘.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 주신 것 다 할 수가 없네. 주님 주신 것 할 수가 없네. 우리 선택해 불러주셨네. 보좌로부터 생명과 강건한
어느 곳에나 흘러 넘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찬양의 제사 주께 드리리라. 주 계신 곳에 나 살기 원하네. 주님 닮도록 날 비추소서.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이 주신 날이 갈수록 커져가리라.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한 번 더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영원히 감사를 드리리. 할렐루야. 감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은 완전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이 주님만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존귀하신 주 사랑.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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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리. 아멘. 여러분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새로운 마음으로 이 11월의 첫째 주 예배를 그렇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전에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했던 마음을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다시 한번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그 귀한 놀라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말씀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 우리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이렇게 나와 주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심령에 성령으로 가득 찬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오늘 예배를 위해 한성택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방법과 제약 속에서도 적당히 타협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가슴 아파하고 마음 졸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희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날마다 새롭게 부흥하는 주의 성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 지역 사회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말씀과 믿음으로 모인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교제하고 배려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주님께 늘 기도하며 아버지께 기뻐하시는 순종의 일을 찾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단에 세우신 김현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저희들의 마음밭에 뿌려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 받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겸손히 순종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 부디 동행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세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찬양과 기도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 아버지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8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 성경 연구반을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11월 12일과 19일 오후 3시와 7시에 뮤지컬 액트 16 공연을 합니다. 11월 9일 수요 예배 후 홍보방송위원회, 목양사역위원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1월 16일 수요 예배 후 총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6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생명의 삶 11호로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방송부 광고 영상들이 날로 발전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3시와 7시에 뮤지컬 사도행전 16장 우리 공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 주변 분들 독려해 주셔서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귀한 뮤지컬의 찬양의 역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시 공연, 7시 공연이 있는데요. 여러분 몇 시 공연 오실 거예요? 네, 저는 3시와 7시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다 주변 분들 초청하셔서 귀한 나눔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나 7시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송수근 전사님 가정에서 등려하셨습니다.
그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친교는 서원호 장로님 가정에서 장정민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께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다 드린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저희의 예물을 10분의 1을 받아주시고 감사의 한 제목 제목에 따라 감사헌금을 드리며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하며 드립니다.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선교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의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송실에서 주차장에서 하나님 각 여러 일로 하나님께 섬깁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서 섬기는 아도나의 찬양을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뮤지컬 팀의 그 3달여간의 연습 가운데에 그 결실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찬양으로 몸으로 영광 올려드릴 때에 이 예물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몸을 만드셨사오니 저희를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께 나와 예배드리는데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 예물을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창세기 39장까지 나갔는데요.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일처럼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형통함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요셉 인생의 전체적인 삶을 살펴보면서 형통함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함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나오시지만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과 대화를 하다가 교회 나오시는 이유에 대해서 그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은 교회에 복을 받으려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시면서 복을 받는데 교회 나오는데 특별한 복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복이에요? 그랬더니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본인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복은 형통이죠. 만사 형통의 복을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 틀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형통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복을 받으려 나옵니다. 그리고 형통하려고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형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곱이 에서와의 만남을 잘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을 상당히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롭게 진행되어 갔어요. 야곱은 막내 베냐민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노년의 라헬을 통해서 요셉과 베냐민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야곱의 아들 중 11번째 요셉이 17살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이 다른 아이들보다 야곱의 눈에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에 얻어서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편애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편애함으로 다른 10명의 아들들과 요셉의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하루는 요셉이 형들이 세겜 지역에서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과 양들이 잘 있는지 지켜보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겜을 향하여 가는 길 도단에서 요셉이 형들과 만납니다. 요셉을 본 형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편애하는, 아버지가 요셉 편애하는데 편애한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형들이 마음을 먹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모함으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을 죽여서 피를 묻히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하며 은 20에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것이죠. 여러분, 17살이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티네이저의 절정 아닙니까? 11학년 정도 되는 나이 아닙니까? 본인의 미래를 꿈꾸며 계획할 가장 좋은 나이에 요셉은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미디안 상인들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이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된 것입니다. 17년 동안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이제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런데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요셉의 제일 처음 묘사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셉의 제일 처음 묘사 2절과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죠. 2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집에 있으니. 4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기며 그가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형통하여 가정 총무가 기록되며 가정의 모든 걸 위탁받은 총지휘 관리인,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어요. 그러던 중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요셉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아니했습니다. 이에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신을 겁탈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보냅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에 대한 성경 구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39장 오늘 본문에서 맨 마지막
39장 22절과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이 옥중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가 됐는데 생활을 잘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고 모든 가정의 관리인이 되는 것, 그리고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에게 인정받아가지고 감옥의 업무를 다 보는 것, 이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형통일까요? 노예로 끌려가서 가정 총무가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에서도 인정받아 간수장의 총애를 받는 것, 이게 형통일까요, 여러분? 만약 형통이 우리 삶에서 이렇게 우리 삶에서 또는 사회생활에서 잘 되고 높아지는 것이라면 요셉이 제일 잘 나갔을 때에, 요셉이 제일 잘 됐을 때, 국무총리가 됐을 때에, 애굽의 2인자가 됐을 때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쓰여져야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찾아봤어요. 요셉의 삶을 쭉 찾아봤어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에 요셉이 가장 강성한 나라의 2인자가 됐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이 가장 성공해 보이는 총리가 됐을 때의 형통이라는 단어를 전혀 찾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형통은 우리가 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 우리가 생각하고 잘 되는 것, 번영하는 것, 승진하는 이런 것이 형통이 아닌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형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사 형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형통이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무엇인지 보고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형통의 복을 주실지에 대해 기대를 하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보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형통이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에도 한번 보시죠. 보디발의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을 보는 것.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친위대장 보디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 늘 함께하는 것, 이것이 형통이다. 39장의 23절의 간수장도 요셉에 대해서 기록할 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따라서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형통의 의미라는 거예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형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17년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요셉은 형들의 엄청난 배신을 겪고 아버지와 생이별하는 이런 가운데 비참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괴리감을 느끼는 노예로 전락해버리는 요셉은 자포자기하며 막 살 수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에, 노예 생활을 할 때에, 감옥에 죄수로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이 좌절하지 않도록 늘 함께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의 곁에 늘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잘되는 형통의 복입니다. 여기에 형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복, 이것이 크리스찬이 가는 형통의 복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형통의 복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왜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형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형통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놀라지 마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와 함께하여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의 배경을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더 깨달으실 거예요. 이사야 41장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간 마지막 때에, 희망이 없을 때에, 포로 생활에 지치고 낙심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 거야. 이것이 형통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로 복받기 원하십니까?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이 형통하게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요셉의 순간에 형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늘 함께 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할 때만 진정한 복과 성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지라도,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며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 삶에 오셔서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형통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가운데 이러한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다시 돈을 벌게 해주세요. 다시 번창하게 해주세요. 다시 가문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 때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리그 워렌 목사님, 세들베그 리그 워렌 목사님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으로 그렇게 하셨고 지금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오늘 이 첫 번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형통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나와 함께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형통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잘 깊이 생각해 보시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은 17세의 노예로 팔려가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부모와 떨어지게 되고 생이별하는 거예요. 남의 손에 이끌려서 정말로 한 번도 배워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런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에,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요셉이 버티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릴 때에 이렇게 꿈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당시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예요. 지금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요셉에게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37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라고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꿈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다시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두 번째 꿈도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의 형제들을 상징하는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하고 있는 꿈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크게 쓰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꿈은요, 온 세상이 기근이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에게 절하면서 그 기근 가운데에 음식을 받음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요셉이 만약 노예로 팔려가서 신세를 한탄하고 자포자기하며 막 살았다면은 이 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혈기왕성한 요셉이 넘어가서 보디발의 아내와 사귀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포기하며 하나님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노예인데 자포자기하며 나에게 비전이 뭐가 있어? 누가 나한테 절하겠어? 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형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만사 형통, 우리가 형통하게 원한다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 감옥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분 내 편이 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와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형통의 시작임을 오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모세가 한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9절에 만약 너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되리라? 모든 일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모든 일이에요. 어떻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여기 형통의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날 형통하게 해주세요. 나는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시면요, 제가 주일에 교회 나와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형통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 날 잘되게 해주시면요, 하나님을 위해 영원히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먼저 주의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십계명을 받으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지켜 행할 때에, 말씀 안에 거하여서 말씀을 따를 때에 형통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꾸 멈춰와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뭐가 똑같아요? 와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라는 거, 세상 종교와 뭐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게 생각하세요. 두 번째 비밀을 깊게 생각하세요. 여기 형통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나갈 때에
모든 일에, 여러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다시 한번 말씀의 주야로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이 형통함의 비밀을 기억하시며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고 모든 일 하는 것마다 형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이고 크리스찬에게 말씀하신 형통의 두 번째 비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잘 깊게 생각해 보세요. 39장 3절 본문 보세요. 23절 본문 보세요. 형통을 바라보고 형통을 간증한 사람들은요 요셉이 아니에요. 내가 형통했다라고 요셉이 간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간증합니까?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는구나. 아, 요셉이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저렇게 살 수 있지? 아니 17살밖에 안 된 저 삶에 어떻게 저렇게 뛰어날 수가 있지?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말씀을 보는 그 모습을 본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이야, 저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청년이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형통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누구를 의시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내 삶에서 기도하며 경건한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3절에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라고 고백한 것처럼 요셉의 삶에서 늘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형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 요셉의 모습이 다른 3자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39장 23절을 보세요. 여러분 주가 누구예요? 간수장은이에요. 여러분 간수장이 요셉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저 친구는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하지 않으며 감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살며 저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을 보니까 요셉의 인생에 야, 여호와 하나님, 저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니 저 감옥에서도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구나. 제3자가 요셉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삶에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생각과 반대된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먼저 나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내 삶에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에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이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할 때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9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형통의 은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그의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며 여러분이 삶 가운데 기도와 예배하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직장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형통의 놀라운 이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누가 보든지 말든지 그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위해 살 때에 여러분이 속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 삶에 이러한 행동 강령을 명령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죽으나 사나 다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살아. 그때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형통하면 요셉이 떠올리시고 형통하면 또 다른 사람 누가 떠올리십니까? 바로 다니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 2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스기야는 짧게 한 구절 되어 있고요. 형통했다는 사람의 2명이 크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명은 요셉이고 한 명은 다니엘입니다. 우리 다니엘의 형통했던 모습을 보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다니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왕 다리오 왕 때의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사람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니까는 바벨론은 신하들이 얼마나 다니엘을 시기했겠어요. 이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어떤 계략입니까? 다리오 왕에게 건의를 합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게 된다라는 법을 만드십시오라고 올립니다. 그 법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 법이 통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그대로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언제든지 행했던 대로 예루살렘에 향할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요 늘 하던 대로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요셉처럼 여러분 사람 의식하지 않았어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중보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조서가 찍힌 줄 알았음에도 영광 돌리는 삶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니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는 삶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했던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벨론 신하들이 조소하여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형통을 허락하셔 주셨죠. 그 모습을 본 다니엘이 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이에요. 다음.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리고 다리오 왕의 간증입니다. 6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다리오 왕이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 더 읽죠. 다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누가 찬양한 거예요? 다니엘이 쓴 게 아니에요. 요셉의 주인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 하나님이 계심을 찬양한 것처럼, 간수장이 요셉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다니엘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다니엘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제3자인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27절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오늘 말씀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형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의 주변에 있던 주변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장의 다니엘서의 결론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6장 28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하였더라? 하나님을 높이니까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잘 살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사니까는 형통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먼저 높이며 사는 거예요. 어느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 말씀에 구하며 기도하며 살 때에 그때에 형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먼저 받겠다라고 무당처럼 여러분 어떤 복 받겠다라고 여러분 세상 종교처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삶에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 때에 여러분 형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해 보세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위해 살겠습니다. 그때 이 형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6장 28절에 비밀이 있어요. 이 형통의 비밀이 또 있어요.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바벨론 사람이에요. 근데 고레스는요 여러분 바사 사람이라고 써있어요.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정권이 무너지고 국가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가 되는 이 형통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형통의 비밀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국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어떤 환경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는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모든 일에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형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환경이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이 두 번째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형통인 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먼저 거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높이며 살겠습니다,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을 기억하며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시대가 변화해도 형통한 다니엘의 형통이, 그 감옥에 갇혀도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함의 비밀을 깨닫고 주를 위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저희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주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고백할 때 형통이 임한다는 사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해 영광을 위해 살 때에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형통이 나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신앙인들로 다시 한번 나아갈 때에 주님 두려웠지 않게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늘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지켜주십니다.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로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고백하세요.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형통이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 놓고 오늘 이 말씀 듣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결단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시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생활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위해 다시 한번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 것을 깨닫고, 시대가 변해야도 형통이 되는, 시대가 변화해도 형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마누엘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의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습니까? 주님의 복 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나왔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주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했습니까? 우리의 순서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먼저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시대가 변화도 변치 않는 놀라운 형통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오늘 주일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놀라지 않고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 저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거닐어 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을 허락하여 주시고,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소식들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저희에게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저희의 신앙생활의 변화되는 기점이 되게 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코트를 입을 수가 있어. 누가 가운 그냥 여름 얇은 거 그냥 입고 그냥. 추워. 옷도 지금 입고 있잖아. 추우니까 또 오줌을 왜 이렇게 마려? 추우니까 오줌이 마려. 맞아. 그럼 식사는 잘 하시는 거예요? 밥도 먹어요.